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우리는 내년도 직원을 선출하였고 성도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직원의 몇몇을 보게 되면 작년과 거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아마 작년도 직원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결심,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 같은 것들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성도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충청앞에는 1년에 2번씩 목회자 협의회를 합니다. 연초에 한 번, 그리고 연말에 한 번 하지요. 지난주에 저는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연초에 목회자 협의회를 할 때 저는 올 1년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기쁜 마음과 부푼 결심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연말 목회자 협의회 때가 되면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 참 중요한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마무리라고요. 아직 1년이 다 가지 않았어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년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올해 하나를 잘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부터 9절 그리고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구원의 사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무리할 일이 남아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이렇게 완수됐고 너희들에게 꿈과 희망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보여주시고 또 여인들에게도 그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그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네, 3번째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2번이나 보여주셨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3번째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요한, 안드레 그리고 다른 2 제자, 즉 제자 7명이 함께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그들을 위하여 나타나셨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2번의 경험 속에서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을 향하여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죠. 2번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니라.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나를 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망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의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제자들 앞에는 소망과 구원의 희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갈릴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요. 시대서망 809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으므로 6월절 주일이 끝난 직후에 그들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절기 동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면 불만을 품은 자와 이단자로 해석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절기가 마칠 때까지 남아 있었다가 절기가 끝난 후 즉시 구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제자들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은 어쩐지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고 또 마음에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가난하였고 여전히 제자들은 오늘의 필요를 채워야만 하였습니다.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러한 동기와 부푼 기대가 떠올랐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자신감도 용기도 어쩐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셔야 하는 순간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의 필요를 채우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베드로가 뭐하러 간대요? 나는 세상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오늘의 필요를 채워야만 하겠다. 우리도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남겨진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힘과 용기를 얻고 부푼 기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았는데 다시 그들은 오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나요? 다 예수님 만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제자들은 2번 만났지만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또 예수님 만날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바다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슬픈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은 그분의 7명의 제자를 만나러 갈릴리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자신의 일을 하러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다시 걷어들입니다. 또 던집니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아 아니면 이 사람들아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낙담하고 힘든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원어상 이것은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이들아 라고 하는 뜻이죠.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제가 저희 의성이와 다은이를 부르는 것처럼 오랜 출장을 갔다 와서 얘들아 잘 있었어? 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얘들아 나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기다리고 나가서 물고기 열심히 잡았구나. 그래 물고기는 좀 잡았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누가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밤새도록 했을 때는 안 잡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어떤 이야기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네.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때의 경험은 오늘의 경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고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언제의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렀던 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를 불러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시대소망 810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적인 기억, 그날의 기억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신 그 시점에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기억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년 이맘때쯤 우리는 교회 직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내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해가 지나서 연말이 돼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자신감을 좀 잃었을 수도 있고 용기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무리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얘들아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응성에 응답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내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는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즉 누구예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겉옷을 입고 바로 물에 뛰어내립니다. 베드로답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막 달려가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하고 계셨어요? 네, 성도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육체의 아버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실 뭐가 필요했어요? 오늘의 식량이 필요했어요. 그게 없어서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미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다로 나가야만 합니까? 오늘 이 행복한 안식에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신앙교회 신목사 만나러 오셨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만나러 오셨나요? 물론 그것도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전화 한 통 하나에 어디로 가야겠구나. 세상으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전화가 왔더니 아주 급한 집안일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화를 들고 벨이 울리는데 예수님 만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나가서 여보세요?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금방 갈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또 급한 일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은혜가 안 돼요.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묘상도 빨리 닫아야 되고 요즘 겨울이라서 농사일은 없죠. 김장도 하라고 친척들 온다 그랬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기 원하지만 예수님 만나러 온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뭐도 있었어요? 떡도 있었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온 이 시점에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왔다면 다시 바다로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잘 오셨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올 한 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성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필요를 채우고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따로 부르세요? 아직 또 채워줄 사람이 한 명 남았어요. 필요를 채웠는데 아직 못 채운 게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필요를 채웠죠. 근데 아직 한 명은 안 채워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죠.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 이름 그대로 시몬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마음 상태를 알아요.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압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라고 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낯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득했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어보셔요?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아가페 하느냐?
정말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하였느냐? 지금도 그러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당신을 정말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친구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필레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으로 좋겠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왜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으니까요. 3번 했으니까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물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죠. 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친구로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다르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본문은 똑같이 쓰여 있지만 3번째 예수님께서 다르게 물어보셔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가 나를 친구로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 시몬아, 내가 나를 친구로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뭐 하죠? 근심하죠. 근심하죠.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Simon,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 너 정말 내 친구냐? 라고 물어보죠.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친구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질문에 근심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3번의 질문은 누구의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그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중압감에 살았겠습니까? 그는 채워지지 않는 그 중압감과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음을 잘 안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선지자께서는 오늘의 내용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도 필요하였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나가지만 쓴뿌리는 남아 싹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힌다.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 매일의 생활은 그 작업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살피는 지나침은 그 영혼의 중심부를 찔렀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판해 보았기 때문에 그 크신 반석 앞에 엎드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다. 베드로는 이제 아주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때 조급하고 허풍 떨고 자신만만했던 그 제자는 통회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가 부인하였던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비어진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혹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다면, 혹 우리에게 마음속에 낙담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해 보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2021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금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약한 점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올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지금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내년 한 해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힘과 열정을 다하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